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전에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 달을 여러분 아시죠? 그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을 성탄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월에는 세상적으로 기쁘고 이렇게 흥분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때보다 더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참 따뜻한 겨울, 그죠? 따뜻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시간에는 두 여인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잉태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이 부부는요 금실이 참 좋아서요. 금실이 참 좋지만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늘 주의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단 뒤에도 늦게까지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처럼 또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가랴야,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리학적으로 도무지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을 주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많이 있죠. 기도하고 깜짝 놀라는 거. 우리 연약한 인생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죽을 상황이 돼서 기도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상쾌하게 인정하면 좋으련만 딱 똥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싹 바뀌면서 될래니까 됐겠지. 약이 좋아서 됐겠지. 그동안 신약이 개발됐잖아. 이러면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슬며시 바뀌고 만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몇 사람 있습니다. 꼭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에 연약한 거예요. 근데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나 아들을 주리니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 믿을 수가 없어. 자꾸 헛소리를 설마 자꾸 그러니까 뭐래요?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미션을 줍니다. 뭘 주냐? 야, 너 10달 동안 애 날 동안에 벙어리가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벙어리가 돼. 왜 벙어리를 만들었을까? 지난주에 예배 오신 분은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성 주변을 돌아.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미션을 줬죠. 뭐였죠?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돼서 그들의 믿음을 앗아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가지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은 뭘 통해서 주시느냐? 우리의 영생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지면 못 받게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을 앗아가는, 특히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냐 하면 말, 생각. 이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이 요동이 되면서 에이 설마 날 때 되니까 낫겠지 라는 것이 싹트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해요. 자, 이 말을 못하게 해서 결국에 사가랴의 그 불신앙이 엘리사벳에게 전달이 돼서 10달 동안 엘리사벳이 안 좋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이 뱃속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나온 사촌이라고도 하고 육촌이라고도 하고, 촌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난 형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이 세례 요한을 이제 점지를 해주신 건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훗날 그 세례 요한에게 내가 사람의 후손으로 난 자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극찬했거든요.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려는 귀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부의 믿음이 아주 충만해야 됐거든요. 그런즉 그 믿음이 잘못될까봐 사가랴가 자꾸 헛소리하니까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태어나게 했죠.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이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죠. 그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한 아주 신실하고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는 중에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한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고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엘리사벳하고는 달라요, 그죠? 아직 마리아는 처녀인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무슨 은혜요? 결혼하는 거가 은혜인가?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은혜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뭐 평범하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데 뭐 결혼하는 데까지 천사까지 나타나서 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런 차에 천사가 두 가지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정혼을 했으니 언젠가는 결혼을 하면 언젠가는 아기를 낳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낳을 짓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할 때
천사가 두 번째 소식을 알려줘요. 그 아이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들어왔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낳게 된다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엘리사벳처럼 결혼한 부인한테 그랬으면 어머나 할렐루야 하고 끝났을 테지만 지금 마리아는 정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의 몸인데 이게 웬 난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의 아이면 혼전의 임신을 요즘에는 숭도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혼전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흉이었죠. 그래서 그래도 결혼할 사람의 아이라면 그래도 동네 조금 부끄럽긴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문제는 자기의 정혼자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 하시지 왜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하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질문을 받은 적 왜 요셉은 어떡하냐. 요셉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왜 하필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코미디언 구봉소 씨가 대답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연예인들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연예인들이 다른 성경 공부는 다 하다가 이 부분만 나와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자지도 않고 아이가 생기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뭐냐, 그럼 요셉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요셉은 그냥 결혼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왜 요셉한테 그러냐 막 계속해서 그러고 저기서 진도를 못 나가니까 구봉석 씨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요셉이 괜찮대잖아. 요셉이 이해하고 요셉이 괜찮댔는데 니들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요셉이 괜찮대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괜찮대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왜 자꾸 딴지 걸어. 요셉이 괜찮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 있지만 지금 당사자 마리아는 어떨까요? 지금 당사자 마리아는 정말 웃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구약의 법을 적용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혼한 상태에서 자기 남자도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돌에 쳐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발각이 나면 누군가가 발설을 하기만 하면 마리아는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38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절대 쉽지 않은 대답이죠.
아니,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대답이에요. 목숨 건 대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0절입니다. 예, 시작. 예, 여기서 뭐랬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모되는 그러한 단어이죠.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 우리 입장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어머 마리아는 너무 좋겠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좋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원래 지금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마리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마리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은 깨지게 됐고요. 마리아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는데 도리어 나타난 것은 요셉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 요셉은요, 여러분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돌에 맞을 수가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할 리가 있나요? 나 저 결혼 못 해요. 하고 왜 그러냐? 마리아가 다른 남자 애를 가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그래 돌에 쳐 막을 수가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저 결혼 못 해요. 이유는 몰라요. 계속 그리고 가만히 헤어지기로 했다. 왜? 자기가 발설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을 수 있으니. 그렇게 요셉은 믿음도 좋고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던 마리아, 도리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룰루랄라 그 인생이 아주 더 좋고 비단에 깐 옷처럼 그냥 화려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했지만 도리어 결혼은 깨지게 됐고 요셉의 마음은 변하게 됐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주지나 말지. 은혜를 받고 나니 이거는 내 인생이 더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좋기는커녕 태풍 같은 고난이 내 인생에 맞닥뜨려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니. 여러분 정말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형통, 당장 보이는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잔잔했던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바람에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이제 위험한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잉태할 때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버텼어요. 그런데 다시 출산할 때가 되잖아요. 더 큰 위험이 닥칩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오셨습니다. 왕으로 그 아기가 탄생했습니다라는 동방 박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헤롯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 분하게 되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고? 야, 찾아봐. 유대인의 남자 2살 이하 남자는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굳이 이게 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평택이나 오산에 사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거기 그런 지역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저 산골 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때요? 예수를 끌고 또 시골 구석으로 피신을 하러 간 거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애를 낳을 때도 위험해, 애를 갖고 출산할 때는 더 큰 위험이 닥쳐. 그거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33세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죠.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꼭대기에서 십자가에서 창을 찍혀서 피가 흘리고 그렇게 운명하는 모습을 마리아는 봐야만 했어요. 우리네 말로 하면 정말 팔짝 더럽게 센 여인이 된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여인이 그냥 잘 나갈 수, 그냥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잉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도리어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가 뭘까라는 단어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뭔데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전에 은혜라고 치면 신의 긍휼, 신의 자비, 신의 은총, 신의 선물, 좋은 거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역시 맞죠. 은혜는 좋은 거죠.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졌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은혜입니다.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자면 내 계획대로 하나도 막힘없이 언제나 빵빵빵 뚫어지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겠죠. 늘 장수하고 재물회복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는 거는 내가 맘먹은 대로 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냥 하나도 긍진 걱정도 없이 그냥 뻥뻥 뚫리고 자식도 그냥 남편도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여러분의 생각을 다 뽑아 버리시고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마리아가 어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 된다, 형통한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 했을 때 온몸으로 온 인생을 바쳐서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노아 있죠. 노아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마지막에 그 물의 홍수 속에 살아난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가족들이 그 세상에 있는 물의 홍수 속에 살아났죠. 그게 은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과정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가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죠. 그때 당시 여러분 비가 없어서 배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에 노아는 10년이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 저거 이거 갔어.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라는 소리를 100년 동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길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 그 75세까지 있었던 그 고향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과정이 있었죠.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하나는 다시 인류의 아담 외에 2대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33세 사는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집 한 칸 제대로 없이 섬기는 삶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못이 박혀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하면 기가 막힌 거죠. 이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이방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아주 정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손수건 하나만 던져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죠? 목이 3번이나 튀어 죽은 그렇게 순교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왜 오시나요? 혹시라도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저 늘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은혜와는 먼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하고는 너무나 먼 생각이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갈 수 있도록 힘주고 능력 주고 그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런데 주의 여종이 그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고난을 감수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통이고 고난이고 왜 이 땅의 삶이 왜 그런 줄 뻔히 알면서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왜 좁은 길로 가고 왜 예수님을 선택하고 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단순한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옥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지옥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하려고요? 그거 다 지옥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영생, 천국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부자 되기 원해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살기도 원하고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되기를 원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 그냥 예수님 잉태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괜히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싫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싫어요, 저는요 너무 부담돼요. 늘 연말 되면 듣는 말이고, 예, 교회 뭐 어떻게 해봅시다 이러면 늘 듣는 말인데, 저기 괜찮아요. 하나님 저 상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냥 안 할래요. 이런 말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니. 그 만약에 마리아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러세요.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부담돼서요. 그 메시아의 엄마 노릇은 절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1장 48절. 예,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에 이제 잔뜩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뽑은 이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그를 잉태해서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음과 동시에 낮아진 나도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고난이고 지금은 당장 죽을 수도 있으나 그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앞으로의 고난의 미래에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이 뭐예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정말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여기 왔다가 가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누가 차를 제가 댄 거 말고 누가 차를 다시 이렇게 댔나 봐요. 그렇게 이제 딱 차를 들어갔더니 의자가 너무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뒤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미는데 시동을 걸고 나서 의자를 살짝만 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미는데 뒤로 확 간 거예요. 뒤로 확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살짝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틀고 일로 가려고 틀면서 탁 밀었는데 이게 확 뒤로 가서 어때요? 다리가 브레이크에 달 수 없어요. 아무데나 달 수 없어요. 확 간 거예요. 자, 근데 언덕이에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딱 내려왔는데 이쪽 언덕에서 차 딱 오면서 이거 이제 부딪히면 죽어요. 이제 딱 막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빡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계속 내려요.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알아요? 여러분, 칭칭마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누구 왔으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뉴스 볼 때 급발진 뉴스 보잖아요. 급발진이고 막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나는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요. 뭐냐? 내가 저러면 어떻게 할까? 미리 연습해요. 어떻게 연습했냐? 사이드 올리고 이거를 N으로 놓고 이렇게 확 해야지. 그리고 혼자서 뉴스 보면서 확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어제 막 달리는데 와 다리는 안다. 드디어 이때다. 올리고 한 거예요. 빡 쓴데 싱싱마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때까지 논수도로 달려. 여러분, 나 살아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살아왔어요. 야, 죽을 뻔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항상 터널에서 누가 텄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미리 연습해요. 터널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나는 빨리 내려서 밑에 깔려야지. 이걸 미리미리 다 연습해요. 어머나, 여러분 이 얘기 왜 합니까?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닥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가 평상시에 이런 믿음으로 잘 장착돼 있었으니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야, 너 애기 낳아. 너 예수님 메시아 네가 낳아. 라고 했을 때 아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대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항상 생각해.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는 우리 신랑은 대단한 순발. 자기는 그러니까 누구랑 부딪히지 않으면 쓰지 않으니까요. 대박.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둘 다 주님의 큰 기적으로 잉태했죠. 그런데 두 여인의 차이점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고르시고 나를 필요한다고 하니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이미 믿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앞날을 다 내다보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결국에 그의 보여지는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어느 여인도 따라갈 수 없는 큰 영광스러움과 감사함을 받는,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선택. 여러분, 조금 잘 살기 위한 약간의 은혜, 여러분 잘 되기 위한 약간의 조금의 은혜,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속에서 지금은 혹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더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으시고 고통스러워도 늘 아멘으로 여러분 협력하시고 정말 고생, 희생, 봉사, 충성,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여러분의 앞날, 특히 하나님의 큰 상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